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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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의 예언은 틀리면 안 됩니다. 구약의 예언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그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에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에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 연장, 15년의 생명 연장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예언의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언의 내용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고, 예언이 틀리면 이제 거짓 선지자로서 이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은 어떤 예언자의 직위 자체가 점점 왕에게 예속됩니다. 왕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이들이, 나라에 속한 이들이 왕이 잘못됐다라는 내용들을 이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이 혼탁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제 나타내지 못하는 현상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하는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의 무리들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거짓된 예언들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히 예언에 국한돼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충만해 있고 또 주의 일에 쓰임 받으려고 했을 때에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 자체를 또 선포되는 말씀을 보증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신약에 오면서 예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에 감동된 이들이, 뭐 기름 부음이나 신약에 와서는 뭐 성령에 감동된 것이나 이제 동일한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임을 고백하는 이들,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는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 사역들, 사명들이 이제 주어지게 된 거죠. 물론 직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직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직임이 있는가 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직임들이 나눠지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10년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미래의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적인 사역이고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포한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때로는 틀리면 틀린 대로 보증해 주셔서 그 선하신 뜻을 비추시고 함께 하신 예들도 정말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른 거죠. 선지자들이 내 힘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중립적인 것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속에 주신 것들이 있어도 그것이 정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실하게 정해진 것처럼, 대표적인 것들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라고 마음 먹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심령 가운데 이제 많이 심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선포되었을 때에 심판으로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어떤 세상적으로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고 또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 때로는 주애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좀 버거워 보이고 또 힘든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어떠한 그 상황들이 존재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신중하게 선택하되 그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또 교회에서 구성원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 정말로 명분과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말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땅히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게 되고, 교회의 일꾼된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또 주의 뜻에 감동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들, 기도한다라는 것이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교회가 방향성을 잡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이 기도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가장 또 중요한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쨌든 이게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에, 또 신앙으로서 리더로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에 그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친구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딱 어디 움직이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공원이 있고 공원 옆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면서 어떤 그 지방의 교회가 있는데, 뭐 실명은 좀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공원 옆에 교회 부지로 이사를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도 건물 지려고 했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간 거예요. 뭐 정확한 사정과 형편은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적으로 이제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그 순간에 뭔가 방향성이 한번 틀어지니까 이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좀 이제 어려움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살아있거든요. 교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운동선수들요, 특히 이제 축구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부상이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리에 부상이 있다고 그러면 뛰지 못하잖아요. 뛰지 못하면 이제 체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체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은 그 체력을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이제 선수 생활이 이제 끝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순간순간, 또 교회는 성장해 나아갈 때 성장해야 되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걸 꺾이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전체적인 이 시대 가운데서도 특히 교회가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고 이 분위기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꺾였을 때에 이걸 회복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거짓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져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이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존재의 목적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고 또 사람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제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말고도. 근데 그 모임 가운데서 왜 모이지? 그 목적 따라서 이제 그 목적이 합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뭐 친목 모임이다 하면은 친목도 많은데 뭐 목적을 두고 모인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고요.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 정말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거짓 예언한 것처럼 이들은 두 부류였을 거예요. 일부러 알면서도 주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예언하는 무리였을 것이고 예언하는데 이거 주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을 잘못 분별하고 판단해서 예언하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 있어서는 알든 모르든 틀리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어떤 그 예언의 출발점이거든요. 예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아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통변되면 그것이 예언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가는 것이 이런 예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게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과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 아닌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아버지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서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고 정수장에서 아무리 정수해가지고 보내도 수도꼭지 녹슬어 있어요. 그럼 깨끗한 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날마다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 것에 이제 너무 이제 강하게 노출되다 보면 그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주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된 것들에 대해서 버리고 나아가는 것. 사람 미워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고 날마다 죄 짓는 가운데 있으면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단이 꼬리가 다른 게 이단이라고 했어요. 머리는 비슷한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입구는 비슷한데 출구가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도 보게 되면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게 정말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정말 또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그 민감해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시간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지. 이 몸이 망가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게 망가지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쌓여가지고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지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병들면은 또 이걸 또 돌이키고 회복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상황과도 많이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한참 교회들마다 이제 기도가 살아있고 또 기도원에 있어서의 그 기도 운동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도 힘들면 함께 기도할 곳이 있고 정말 그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또 합심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경우들 또 답을 얻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기도원 가보셨어요? 기도원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기도원이. 잘 안 모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만큼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도원에 있어서의 또 강사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영적인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강사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미 천국 가신 거죠. 그리고 기도원이 정치화됐어요, 많은 부분. 정치화. 정치화됐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아버지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주의 음성에 민감하고 어떤 예언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 부분 어떤 이 정치적인 성향과 정치 집회와 연결되면서 정말 이게 정말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는 것들, 정말 주님 원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맞을까라는 것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좀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어떤 개인적인 이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목회자든 성도든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입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은 누가 나눕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옳은가 그른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아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인가, 또 교회 공동체가 선택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낸 적이 없어요. 거기 가라고 보낸 적도 없고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선지자가 아니다, 심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랬을 때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한다. 거짓된 것 전하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합니다. 이것이 옳은 거야, 저것이 옳은 거야,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의로운 부분에 대해서 외치고 또 외치지만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냥 뭐 단순하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게 아버지 원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합하고 복된 삶인데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으로 만들고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한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가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에 그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 주님이 원치 않았어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서로 속고 속이는 미혹의 시대. 말로써 속고. 요즘에 모바일 청첩장, 피싱 범죄가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청첩장인 줄 알고 딱 눌렀다가 핸드폰에 있는 정보 다 탈려가지고 그 핸드폰 메모에다가 아니면 사진에다가 뭐 카드 번호 기억 안 난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핸드폰 사진 찍어가지고 핸드폰 주민등록 뭐 앞뒷면 막 찍어놓고 거기다가 인터넷 비밀번호 이제 공인인증서 아무 기억나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다 보면은 그거 누르는 순간 이제 내 핸드폰이 다른 사람 걸로 싹 복사가 돼요. 똑같은 핸드폰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애매하면은 저한테 와. 오세요. 괜히 급한 마음에 누르지 말고 오시라니까요. 서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자 같은 것도 그렇고 잘못 누르면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요즘 세상 자체가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속이는 시대. 이 속이는 시대 가운데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어있고 육적으로도 깨어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한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 사기 범죄는 지금 교도소에 제일 많이 있는 범죄 부류가 이 경제사범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기 전과가 제일 많거든요. 특히 20, 30대에 있어서 교도소가 있는 비율 가운데 1위가 사기예요, 사기. 사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기가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는요,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미혹된 사람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분별해야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제 교단이 많고 뭔가 이게 연합체들이 이게 참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의 이제 생각 보수 교단, 뭐 진보 교단이 이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느 쪽에서 여기 이단이다라고 얘기해도 또 다른 교단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개신교에 있어서의 하나의 뭔가 통일된 연합체, 뭐 교회 하나 연합회라고 있긴 하지만은 그 연합체가 뭔가 힘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뭐 자정적용을 하고 이건 거짓된 것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뭐 영상 예배 드리는 것들이 뭐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뭐 교단 차원이라든지 뭐 신학대 뭐 교수들 협의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뭔가를 제시해주고 그 제시해주는 그 단체가 뭔가 권위가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서로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데가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교단 내에서도 그렇고 그 연합회 가운데서도 뭔가 시스템을 갖추기 힘들고 그냥 각자 생존하기 바쁜 이 시대. 위기 가운데서 뭔가 연합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각자 삶을 살 길을 도모해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딱 이제 선포하는데, 야, 이게 뭔가 긴가민가해. 이 성경의 가르침과 뭔가 위배되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죠, 정말.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하는 힘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애매한 게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 주변에서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가운데서 점점 더 막 치열하게 뭘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막 귀찮아 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에 대해서도 보고 듣고 읽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점점 더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이 신앙적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얼마나 이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잘못된 예언하는 사람, 또 예언을 받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냐, 칼과 기근이라는 것이 심각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전쟁하고 기근.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기근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물이 없어가지고 다 메말라 죽는 거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 죽음 자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죠.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백성은 거리에서 던져짐 당한대요.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선한 것을 심었을 때 선한 것을 거두지만 악한 것으로 심을 때 그 악한 것도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게 자라납니다. 악한 것도 자라납니다.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자라나요. 내가 심은 거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또 내가 심은 거 자녀들이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 온전한 거,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을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17절 볼까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더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18절에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한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원래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말씀인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는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는 이런 저주가 임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언의 메시지는 주님 주신 것들을 전하고자 했을 때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직임의 분량대로, 믿음과 직임의 분량대로, 축복의 메시지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는 다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확실치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중보기도 하고 또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정말 한 번 더 두드리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 잘못된 것이 전해졌을 때에 물론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고 주님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 받아서 전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힘쓴 이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깨끗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까지는 주의 말씀이 잘 분별이 돼요. 9번이 분별이 돼. 근데 한 번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음성이 계속 들린다라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해 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르게 보면은 뭐가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뭘 뿌리죠? 가라지 뿌리잖아요. 곡식이 자라는 곳에 가라지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은 곡식이나 밀이나 가라지나 잘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야. 주의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았던 사역자들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기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가라지 때문이에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하나의 음성이 맞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교회에 있어서 예언적인 사역 가운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비춰지면 뭐가 생깁니까? 자의식이 올라가요. 나는 주의 음성 듣고 분별하는 사람. 옆 사람은 못하는 사람. 이 자의식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사단이 사용하기가 아주 쉽고 편해집니다. 다툼과 분쟁이 나타납니다. 삶에 있어 자의식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비춰지지 않고, 하지만은 내가 교만해진다고 해서 이제 당장 어제까지 알게 되었었던 것들, 주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또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꿈이든 환상으로든 바랐던 것들이 바로 끊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제 안 좋은 거 계속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 쓰임받았던 그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간 이 본질로부터, 죄로부터 계속해서 물들고 벗어날수록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주의 뜻이라고 했던 것들이 결과로 보게 되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사역은 열매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지만 이 열매가 없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함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쓰임받다, 이거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것에 대한 마음속, 그도 좀 조심하는 부분, 심지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쓰임받는 삶, 사역을 시작했으면 그것이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쓰임받고, 몇 년 반짝 쓰임받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져서 끝까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절제해야 되고요. 죄로부터 좀 구별돼야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죠. 주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요. 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주의 뜻을 아는 것을 막 힘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뭔가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저절로. 뭔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 주님, 이거 뭘까요? 저게 뭘까요? 이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좀 훈련이 필요하겠죠. 어느 순간 주께서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는 은혜. 그냥 이거 나한테 이게 맞는 옷이네? 이런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점점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많은 부분. 안타깝지만 이 땅 가운데 사라져요. 교회 가운데 더 이상 은사라는 단어 자체도 낯설어졌어요. 은사라는 단어 자체가 교회에서 낯설어집니다. 점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도 점점 더 낯설어지고 교회가 많은 부분 가면 갈수록 이제 형식화돼요. 지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제 20, 30대가 앞으로 한 20년 지난다라고 했을 때에 40대, 50대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에 정말 지금보다는 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곳이 이제 서구의 교회들이고요. 주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것, 교회 공동체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도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있을 텐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걸 거예요. 왜 보실까요?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려고 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합니다. 어떠한 대가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 또 죄가 주는 유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하기가 되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그 사역적인 일들 행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버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떤 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눈에 비춰졌을 때에 어쨌든 최대한 죄를 피해가고자 하는 이유 자체는 주의 뜻을 행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원하는 거 다 먹으면?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편의점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세상에 널려있는 게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 음식 몸에 좋은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부터도 이제 암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게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접하는 것 자체가 연령이 너무 빨라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되면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절제하고 나아가야지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그 음성 따라 살 거냐 아니면은 세상이 주는 것에 취해서 살 거냐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 보세요.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이 둘 중에 하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분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최소한 아버지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예언적인 사역과 직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더 조심하고 어떤 예언적인 사역을 통해서 주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항상 이 보고 듣는 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 주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 나아가고 또 잘못된 예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언받은 백성들도 기근과 칼에 넘어진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건 참이야 이것은 거짓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을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아니면 이런 매체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것인가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세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졌을 때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한 번 더 묻고 주님께서 강한 마음의 확신 주실 때까지 간구하고 또 간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말씀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또 선택하는 것들, 또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분별력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